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5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의 강구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크리스천의 강구와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2번.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3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의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4번.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가요? 5번. 당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6번.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 섭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마지막 5번 질문으로 5번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5번, 6번 질문으로 그 크리스천의 강구와 하나님의 개입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찾아봅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마지막 6번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5 크리스천의 간구와 하나님의 개입.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크리스천의 강구와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잠언 28장 9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잠언 28장 9절을 우리가 이제 의외로 모르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가? 이렇게 그 반문을 할 정도로 잘 그 회자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가라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예. 자, 왜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1번 질문의 취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배치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당연히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 예, 이런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 받아들일 만한 기도, 연락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가증한 기도일까요? 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 가증스러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예, 그 방법은 딱 하나죠. 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알아야만 한다. 자,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자,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예,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전수받았습니다. 자, 그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예,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다. 율법이.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율법에 들어있다. 자, 너희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또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들어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내시는 그런 장이죠. 자, 23장에서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 무엇이 정의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또 무엇인지
예, 또 믿음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깨닫고 또 긍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가 지정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성의 측면이고요. 자, 긍휼한 마음. 긍휼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긍휼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정의 중에 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걸 또 우리 안에 채워 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 예.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대목인 것이지요. 자,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요?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예,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정말로 깊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이다. 예, OX. 예, 이런 걸 이제 우리 그 지체들과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중인격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내둘내둘하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 예, 이건 저 이제 맞는 말이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우리 크리스찬은 예,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다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이 성령의 소욕도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 육체의 소욕, 곧 정욕이 원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자, 우리가 어쩔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일반인, 자연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어쩔 때 보면은 우리랑 완전히 똑같은데, 어쩔 때 보면은 또 되게 거룩한,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쩔 때 보면 되게 거룩하고, 어쩔 때 보면 우리랑 똑같고, 도대체 어느 것이 저 사람의 본래 모습인지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 성령의 소욕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분들은 오직 육체의 소욕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중인격자인 것입니다. 일중인격자. 자, 그리고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 중에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쩔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어쩔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더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이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했을 때 그 아비들의 경지에 올라간 분들, 이런 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성령의 원하는 바를 쫓아가더라.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일중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장성한 자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 이제 우리 어린아이, 청년의 단계에서는 자, 어쩔 때 그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고 어쩔 때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2번 문제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바로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 5장 17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18절을 보면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장성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장성한 자죠.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실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자, 율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율법이 필요 없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경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 자, 관주 말씀은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까?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니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 뒤에 19, 20, 21절도 중요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까지 하면 16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바로 이러한 것들 16가지의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성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의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의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아주 많은 그런 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세상에 그 자격증이라든가 세상에 이제 중요한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3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같은 그런 시험들, 또 그 수능에 앞서서 뭐 중간 기말고사들, 그런 자신의 인생에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자, 그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그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기 위해서 막 그런 걸 구한다. 이런 것은 이제 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를 이제 그 사모하는데요. 그 자매는 그 청년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때 그 청년이 그 하나님께 그 자매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기도도 어찌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경우의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뭐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복인데요. 땅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화, 안식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복이죠. 신령한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감사, 기쁨, 평화, 안식 이런 것이고요. 자, 땅의 복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뭐 성적인 쾌락도 있고요, 식욕의 쾌락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노는 그런 것에 따르는 그런 쾌락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바로 땅의 기름진 복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 예, 그걸로 내가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죠. 어떤 뭐 돈을 구하는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구했던 것처럼 그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구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구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쁜 목적, 육체의 원하는 바,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구하는 경우,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말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고 있죠. 자, 문제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자,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있지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름의 뜻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나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튜브나 아니면 밧줄을 던져줘야 되지요. 자, 화재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그 사람에게 담요나 아니면 이제 그 불길을 피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소화 분말을 쏘아서 불을 꺼야 되죠. 자, 우리 죄 속에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이 우리들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나요? 바로 말씀으로 구원하시지요.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자, 우리의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원죄는 모든 죄의 그 근본이 되는 죄, 어미가 되는 죄인 것이고요. 그 원죄로부터 모든 그 자범죄, 아들 자자를 써서 살인,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뭐 이런 모든 범죄들이 이제 이 원죄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가지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악을 내가 스스로,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곧 원죄다.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 영원불변, 편재 통치
바로 이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무엇이 궁극적으로 선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처럼 이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무엇이 궁극적으로 선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아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 이 좁은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 머리통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옳고 그름은 결국은 틀린 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그른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옳고 그름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온갖 죄들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 바로 그 기준을 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신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자죠. 유일한 아들, 외아들 이런 얘기죠. 독생자. 이게 무슨 뜻이냐?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리.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1번 질문.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바로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터잡아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5번. 당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인지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성경 66권 말씀 전부에 비추어 보아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이고 혹시 한 구절 말씀에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다. 라고 보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도에 관해서 그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모두 모아서 자, 올바른 기도의 그 요건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다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한 구절 말씀만 딱 붙들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것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기도의 요건에 자, 여기저기에 기도의 요건이 올바른 요건이 예를 들어서 뭐 5가지다라고 한다면
그 요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 5가지를 다 충족시킬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요, 가증하지 않은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 5가지 조건을 다 살펴보지도 않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한다,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이렇게 이제 이 세 구절이 한 맥락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자, 성경에 유일하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많이 두고 살지요. 그런데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또 이유가 있죠.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2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2번째, 자,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식욕, 성욕, 수면욕, 유희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육체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눈한자, 눈목자를 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아서 이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다. 특히 뭐 금붙이, 보석 이런 것들, 또는 뭐 좋은 보기에 좋은 그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권력과 명예가 이생의 자랑이다. 자, 우리가 땅에 기름진 복에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바로 이 4가지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번 문제를 풀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3번 문제였나요? 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마구 욕망하는 그 정욕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의 식욕과 성욕도 사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욕과 성욕이 뭔가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나아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자,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 여기에 세상은 사탄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사탄이, 자,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욕망하게끔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정욕, 그것을 탐하고 추구하는 그런 욕구하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그것은 문화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그 생각, 기준, 어떤 풍조를 모조리 쥐고 흔드는 게 사탄이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공중권세를 통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욕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5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천의 간구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 일반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특별 섭리로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신다라고 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멘.